말씀은 욥기 31장 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졌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이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고요한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욥의 변론이 드디어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한 부분을 낱낱이 나열했죠. 욥의 결백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마음의 순결로부터 또 거짓과 탐심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인권 무시로부터 또 빈민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방관함으로부터의 결백, 또 우상으로부터의 결백, 원수와 나그네를 무시함으로부터 결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으로부터의 결백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의 순결을 내 눈가의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물을 바쳐진 이 동물을 둘로 쪼개어진 것과 같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상호 간의 굳은 맹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욥이 세운 언약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을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까지 철저히 정결하게 살기로 선하는 그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마음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욥은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겠다는 이 언약을 바로 눈가의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욥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마음의 음욕을 가지는 정도의 죄도 짓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욥은 자신이 거짓과 탐심으로부터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욥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기가 땀 흘려 수확한 모든 곡물들을 일하지 않는 그런 타인이 먹는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거짓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 생각해야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그런 열매들을 결실하여 거두어 당연한 형벌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죠. 농사를 망치는 일은 이 농부가 수고하고 또 노동하여 추수한 것들을 기다렸으나 오히려 수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빚더미에 쌓이는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욥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망하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거짓과 탐심으로부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간음죄로부터 결백했고 남종과 여종에게조차도 학대하기는커녕 그들의 입장을 들어주었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의 그 소원을 멸시하지 않았으며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았으며 욥은 자신의 원수가 겪는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의 멸망을 보며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지 않았고 원수가 죽기를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또한 자신의 장막에 나그네가 머무는 것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욥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결코 범죄하지 않았음을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을 지진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한다라는 또는 장담한다라는 그 뜻으로 이 말이 자주 쓰여집니다. 지금은 당연히 문명이 발달하고 또 모든 그런 수단이 발달하고 특히 AI가 발달하여서 살아가는 수단이 모두 다 너무나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생산 활동들이 인간의 노동력에서 비롯되었죠. 즉 손으로 만들고 고치고 가꾸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 손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의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손을 못 쓰게 불로 지지듯 지진다라는 것은 가장 이 중요한 것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손바닥뿐만 아닌 삶의 전부를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지금 자신의 주장이나 말한 것이 틀리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아가서 삶을 포기할 만큼 거짓과 탐심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인권 무시로부터, 빈민이나 과부나 고아들을 방관함으로부터, 우상과 원수와 나그네를 무시함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으로부터 틀림없이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이 결백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결백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몇 가지나 될까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각오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결백하며 또 주장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면 죄인된 인간이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인정하고 또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본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진실하게 되돌아본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에서 결백하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나는 욥처럼 거절하지 않고 얼마나 도와줬는지, 또 연약한 자들이 필요를 했을 때 나는 얼마나 민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고아나 가부를 도와주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그 희생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원수를 향한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실패가 나의 기쁨이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향한 이 증오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미워하는 만큼 다른 그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며 그 끈을 당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끈은 언젠가 끊어져 나의 원수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와 후회를 남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여나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하고 용서를 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흑암과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내어주셔서 오늘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전에 모여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때 당신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